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매일 성경이 큐티 부교재인데 이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양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더라. 아멘. 참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살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 보면은 왠지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청년 실업이라든지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은 살아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잘 살라 해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니까 아이들이 절망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은 참 답답한데,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설교가 그런 말씀보다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뭐 이래버리니까 세상과 교회가 자꾸만 다를 바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생존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고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성경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원시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 원시 시대에도 인간이 결코 사자나 호랑이보다 힘이 세지 않습니다. 인간이 결코 여러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굉장히 다른 것이 뭐냐면은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함께라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왠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 인생이죠. 아이들이 크면서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함께 사는 아버지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어렵고, 친구가 또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는가,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초적인 생각이 없이 오늘 창세기 사건을 바라보면은 또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창세기는 씨에 관한 말이다.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가문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지난 주일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생존 때문에 자신의 생존과 그저 자기 가족만 아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공멸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된 백성들을 만들어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법을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쭉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사는 것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을 안 걸잖아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불교 조계종에서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순서 참 문제예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기여도가 낮은 집단이 국회고, 그 제일 낮은 데 바로 위에가 종교기관이라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뭐 교회만이 아니고요. 절이나 종교의 희망과 기대를 잃어버렸다. 뭐 절이나 천주교는 그렇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 길거리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시는 말씀대로 이런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 이래요. 그러면 이런 데에도 이런 걸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왜 이래 됐습니까?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살 길만 찾고 자기 먹을 것만 찾고 자기의 삶의 안전만 도모하며 사는 교회와 교인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천국과 주님이 있는 걸 믿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나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영원한 삶이 있는데 요 찰나의 요 삶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것이 부끄러워서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는 저마다 자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의 씨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의 민족이 되었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씨라는 말이. 여러분 자녀들이 엉망진창으로 살 때에 왜 엉망진창 살아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길렀는데 이거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형제들끼리 서로 사고 다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 사람 제대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키웠는데 오늘 우리 가정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거 모르니까 콩가루 집안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서 야곱 14년 동안 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노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었다고. 그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외삼촌은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가정 이루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내 소유의 양새끼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에게 가가지고 삼촌 나 때문에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어요? 나도 이제 내 가정을 이루었는데 내 가정을 위한 양새끼 한 마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나는 삼촌을 떠나겠다고. 이러니까 라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나 복 준 줄 안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거기는 품삯 계약과 하나님의 축복 이랬지만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제목을 잡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나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우리 조상이 야곱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지키다 하고 이제 거래를 해서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 가잖아요. 참 만들어가는 과정도 피눈물 나는 과정입니다.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얼룩무늬 있고 아롱진 거 뭐 그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접어두더라도요. 지금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워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또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냈는데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자리 싸움하고 이래야 되겠냐. 지금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 한국교회에게 하는 말씀, 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건데, 응?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로 세우신 교회인데 왜 교회끼리 그래 싸워? 어쩌면 이런 말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 그 기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이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야곱의 이 말씀도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싸워? 왜 저렇게 민족끼리 다툼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오늘을 있게 했는데 이런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개인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되겠죠. 천국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 잃어버린 서름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뭐 일제시대 때에 사신 분도 있었겠죠. 제 선친도 살아있을 때 일제시대 때 공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럴 때에도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떨 땐 저는 우리나라 왕실 이런 거 보면 너무 불쌍해. 이석이나 이런 게 왕실도 제일 비참하게 된 것이 사실 왕자들이고 왕손이잖아요. 이방자 여사나 독립운동에 그렇게 많이 하고도 해방된 독립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래 되는 것이 어른들이 대접을 못 받는 것이 그런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권위를. 또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잘 아는 대로 장군의 아들 김두한 아버지 그럴 때 김두한은 청계천에서 거지 생활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본에 빌붙어서 자기 가족, 자기 새끼만 잘 먹도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참 가난이 굉장히 싫었어요. 제 아버지는 시골에서 면장을 지내다가 목사가 된 사람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참 가난할 때 왜 아버지는 목사가 돼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해? 나 절대로 목사 안 돼. 나 돈 많이 벌 거야. 그렇게 생각만 했다고. 근데 많은 돈을 벌어서 참 방탕한 생활할 때 제 아버지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는 너는 늘 내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처음 그런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목사는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 살면서. 두 번째로 목사는 세상의 눈 때문에라도 죄를 적게 짓는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생을 싫어하는 하나님은 우리 삼남 이녀 제 큰 누님이 41년생이거든요. 41년생 때는요
대학이 면에서 여자는 하나 나오는 정도였어요. 남자들은 그래도 좀 나왔지만은 마을에 여자 대학 하나 나오는 거 그 쉬운 거 아닌 때였어요. 삼남이녀 다 대학 나왔고, 그 다음에 요즘이야 뭐 대학 뭐 별 거 있습니까만은 한 끼 굶은 적이 없으면 됐지. 그만한 하나님이면 좋은 하나님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믿어야지요. 우리를 부패하도록 쌓아놓고 살게 하는 그 하나님 말고, 오늘날은요 자꾸 그렇게 말해요. 돈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하는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지 아니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돈 때문에 부패하게 하지 않아도 생존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와 내 자식만이 아니고 주님 몸벌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도 알고,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도 아는 그런 영성을 창세기를 보면서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노후 참 걱정이에요. 또 자녀들 생각하면 참 걱정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세상에 빛이 되는 것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보자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